수급 부족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헌혈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하는 등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초갈등 사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중기획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WCRC의 전 사무총장인 크리스토퍼 퍼거슨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계교회 흐름과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헌혈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본격적인 헌혈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11일 헌혈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2,200여 명이 참여한 헌혈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 캠페인을 위해 헌혈운동본부를 상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실을 지금 개소를 해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이제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운동본부 출범 첫날 서울 백석대학교회와 백석예대 캠퍼스에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헌혈버스에는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지나가다가 헌혈차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좋은 일이라서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매년 2번씩 헌혈을 해왔어서 자연스럽게 헌혈에 참여하게 됐는데 잠깐 15분, 20분을 투자함으로써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밝힌 혈액 보유 현황은 13일 기준 3.41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쳐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 이후에도 4주간 헌혈이 불가한 데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안에서 운영하던 혈액버스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중단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균 6,000명의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4,000명 내외로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누적 확진자 수도 1,500만 명이 이제 넘어가면서 헌혈할 수 있는 인구가 급속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진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측은 교회의 섬김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혈액 수급이 조금이나마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헌혈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심화 정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초갈등 사회란 지적과 함께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갈등 문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사회 문제를 두고 집단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사회를 일컬어 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자금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를 넘어 초갈등 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회적 갈등 비용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혐오주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은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오랜 지역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과 북, 이데올로기의 대립 역시 여전합니다. 이 같은 갈등 요인들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은 요원해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국민들을 이용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여튼 많이 순간순간 했던 말을 뒤집고 이것을 이끌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특히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은 정치 갈등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인 정치가 도리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어떤 특정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 특별히 이제 20대, 30대에서 그런 갈등이 심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랄까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뚜렷한 어떤 경제적인 계층이 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제 문제는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것인데 최근 대선을 통해서도 갈라치기라는 말 나왔잖아요. 뭐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제 한쪽은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또 한쪽은 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갈라치기 또는 갈등 조장의 이런 문제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현재 정부는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과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다양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봄 공백 문제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시간,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9시간 6분에서 12시간 38분으로 무려 3시간 32분이나 늘었습니다. 맞벌이 여성도 5시간 3분에서 6시간 47분으로 1시간 44분 증가했습니다.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 10명 가운데 4명은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을 꼽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저학년인 학부모일수록 초등 돌봄 교실을 더욱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등교 전이나 양육자의 퇴근 시간까지 운영하기 어렵고 아이가 학원 등을 이유로 하교한 뒤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세에서 12세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약 12%로 돌봄 서비스 가운데 제일 낮습니다. 아동의 생활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업 시수는 OECD에서 가장 짧고 노동 시간은 OECD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돌봄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아동 돌봄 서비스 주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 8개 돌봄 체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 체계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신입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다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커지는 돌봄 공백 문제,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지난 9일 경기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스말로그 교사대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1기 과정 500여 명의 교사들은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운동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본부장 권순웅 부총회장은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와 가정, 교사를 다시 세워야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활성화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뉴노멀 시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또한 부흥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말로고 교사대학은 먼저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말 골기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말로그는 스마트와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새롭게 시작한 교사대학입니다. 1년 2학기 과정으로 1학기는 4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7주 동안 온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다문화와 한류 열풍 등으로 갈수록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고 있죠. 코로나로 해외 선교가 막힌 지금 한국을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의료 지원과 한국 가정 연결까지 유학생들의 영육을 사랑으로 돌보는 굿윌 센터인데요.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주로 유학 온 라느엉 씨가 병원을 찾습니다. 유학생을 돕는 비영리 단체 굿윌센터가 맺어준 병원입니다. 굿윌센터 협력 병원들은 유학생을 무료로 진료하거나 치료비를 감면해줍니다. 덕분에 입국 후 6개월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유학생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유학생들 보면 더운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다양한 그런 피부 질환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또 의료보험 혜택도 되고 있지만 부담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굿윌센터는 2021년 전주 더 온누리교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굿윌센터는 의료 지원을 비롯해 유학생들과 한국 가정을 이어주는 호스트 패밀리 사역, 한국어, 우쿨렐레, 플라워 테라피 등 20개가량의 강의를 여는 동아리 사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유학을 오다 보니까 생활비, 학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거나 비자라든가 의료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문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방과후 문화반을 통해서 전공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문화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료 상담을 통해서 친구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굿윌센터는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성도들은 달란트를 활용해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또 관공서에 동행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유학생들은 굿윌센터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굿윌센터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들 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여기 한국에 와서 혼자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좀 외로웠는데 여기 센터에서 와가지고 엄마 빈자리를 좀 채워갔다고 말해야 되나?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경험한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학생도 교회로 나가 믿음의 싹을 틔우며 고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할 예비 선교사로 성장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살 때 마치 우리가 선교사처럼 여기서 아이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사역인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일어나요.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요. 이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선교의 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 이 사역을 주력해서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 유학생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구딜센터. 구딜센터가 맺은 선교의 열매는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끄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지역에 약 80개 교회를 신축, 재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동산교회인데요. 오늘은 2014년부터 지역을 위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광양 동산교회 허길량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광양 동산교회가 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지역을 품고 사역해왔죠. 네. 먼저 서티모르 지역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과 선교 현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있는 하나의 티모르 섬입니다. 근데 그 티모르 섬 동부는 이제 동티모르로 독립했고 남은 서쪽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서티모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4년 3월에 첫 발을 디디면서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한 30여 분들의 목회자 훈련, 그리고 생활비 지원, 그리고 교회 건축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현재는 한 80여 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 많은 지역 중에 서티모르 지역을 섬기게 되신 계기도 궁금한데요. 예,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약 90%가 무슬림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독교 지역이 서티모르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처음에 가서 볼 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의 생활, 목사님들이 한 달 생활비 10,000원 이하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정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또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역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곳에서 제가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고, 저희 광양 동산교회가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티모르 지역에 약 80개 교회를 재건축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열매인데요. 감사합니다. 사역하시면서 어렵거나 기억에 남는 시기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 쉬운 것만은 아니죠.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지역은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2-3km에 가서 물차로 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기에 비가 오면 도로가 다 유실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운반이 어려워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한 마을에서 교회를 건축하면 다른 데서 기술자를 데리고 오면 그 마을에서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갖다 놓으면 밤중에 자재들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셔서 지금 80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 섬기시는 광양 동산교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에 열리는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에서 특별한 순서를 갖는다고요? 네, 먼저는 임직식과 은퇴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티모르의 권경수 목사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해외 선교사가 한 분도 없는 지역이라 그동안 우리들이 현지인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감독하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로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26번 다녀왔는데 그분이 한 10여 차례 같이 다니면서 내가 이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한국 목회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을 함으로 사역을 하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노회는 여천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남북한 선교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사단법인 NK비전센터 대표 박우철 목사는 현재 북한은 90년대 후반 겪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실상과 남북한 통일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지리적, 심리적으로 분단된 북한의 현재 상황과 북한 선교를 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휴 맥킨타이어 린튼 한국명 인휴 선교사의 추도 예배가 로이스 기독재활원에서 드려졌습니다. 순천 성광교회 권익 목사는 고 인휴 선교사의 영혼 구원을 향한 숭고한 신앙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그의 헌신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 귀한 선교 사명을 이어가자고 전했습니다. 고 인휴 선교사는 호남 지역 선교 역사 초기 200여 곳 이상의 교회 개척과 선마을 순회 사역 등을 감당하다 1984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목포세 한 교회는 사모다움 선교회 대표 하귀선 사모를 초청해 1일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귀선 사모는 폐결핵으로 폐의 절반 이상을 잃고 호흡기 장애 2급 판정을 받기까지의 힘겨웠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치유와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포세 한 교회 박수현 목사는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이었다며 아름다운 간증을 나눠준 하기선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년 동안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의 충무로 사역하면서 세계교회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크리스토퍼 퍼거슨 전 총무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Yeah, I think not only has the church changed in big ways, but the whole world has changed. And I think the biggest change of the world church is now that the majority of Christians are found in the global south and not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 think that the change of the world church is that because the world is facing so many big problems, now more and more the church, including in this time of pandemic, has understood how it has to respond to the world's problems. At the same time, I think the church is becoming increasingly polarized and divided. It is reflecting many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ivisions that the whole society faces. On the other hand, we see new and very exciting moments where God is raising up the church with new possibilities to bring healing and reconciliation. Yes, I think all of us find ourselves now in sharing the same global situation. So in a word, I think all our ministries have to now be prophetic. They have to speak to the broken world. And I think that all our ministries now have to combine a focus not only on the person, but on the society, not only on spiritual needs, but on the well-being of the planet and the people. We have to have all our ministries focusing on Jesus' call that all may have life and have it in abundance. I mean, I think the zeal for the Korean church to bring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has been a blessing.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I notice that the Korean, many churches in Korea still have the idea that they can share their model of church growth with the rest of the world. But I think the new challenge for the Korean church will be to understand what they can learn from the rest of the Christian church, particularly in the global south,
and how, so what I think is that the model of Korea to the world now has to be a change where it is Korean churches and the world sitting around a round table, sharing together and building the church that God wants to serve the world. Yeah, I think that you've made the center question about peace, and I think that's absolutely correct. I think that right now that too many of our prayers for peace are focusing on, in fact, building up the idea of war, that against the Russian invasion, we have to bring a strong military response to defeat Russia. I think this is the wrong idea for building peace. I think that the idea for building peace is to demilitarize the situation, that the church has to talk about non-military solutions, and they have to look, as the Bible shows us to do, the whole picture. So Israel was always caught between powerful nations, and that God didn't call us to choose one of the powerful nations against the others, but to really be a light onto all the nations. So right now, I think our role in Korea is to say that if Russia is a problem, also NATO is a problem. Anybody who believes that the world's problems can be solved by military means, I think is incorrect. And I think this is also a message about the Korean Peninsula and about the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the church needs to be working on non-military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I think as I said, I think that the gospel of good news we see in the beginning of Luke's gospel is, peace. And that I think that the evangelization now, the other word for evangelization of North Korea is peace. So I think that evangelization now should be very much focused on creating a peace treaty with the North, to create a situation for the peaceful and democratic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nd to make sure that the whole question of denuclearization, first comes peace and then denuclearization, so that if we believe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will be working for peace as the way towards introducing Jesus to everyone. Yes, I, for 7 years, was in Germany with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and throughout my ministry, although I'm a Canadian, I've lived and worked and have been a mission worker in Latin America and also in the Middle East, and actually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Now I have the great privilege to be called to return to South America. My wife and I will be living in Bogota, Colombia, and I will be the international professor at the Reformed University in Barranquilla, Colombia, as well as I've been called as the chancellor of a network of universities of Protestant and evangelical background in Latin America. And our mission and task is to see how the Protestant university can contribute to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the whole society.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보다 4.5%포인트 늘어난 약 47%로 1986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농가와 농가 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월부터 3월 1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약 924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0.3% 수준인 2만 6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번 감염된 사례도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해 재감염 추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0건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2일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에 역대 가장 적은 약 800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1,000건대로 올라선 겁니다. 지난달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집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계 무역 성장세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며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예상치인 4.7%의 절반가량인 2.4%에 그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위기가 글로벌 국내 총생산 성장을 최대 1.3%포인트까지 낮춰 일부 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3.1%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과 1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